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하나님, 진리된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에 서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이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아래 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목포에서 왔고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신학교 때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두 분의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이제 단아한 모습으로 옷도 입고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시간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렵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세 분이 오셨어요. 양쪽에 그분 두 분이 있고 가운데는 남성분이 정장 차림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신학생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는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시길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신학생들이 말씀을 너무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왔노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1시간 30분을 장황하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씀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바로 제 옆에는 남동생이 같이 있었어요. 남동생은 성격이 좀 불같은 친구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 못 참고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 제가 이제 만류를 했죠. 좀 더 들어보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뒤로부터 한 2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공부한 것은 없었고 그리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았던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언약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일단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저를 한번 설득시키면 제가 설득이 되면 제가 열심히 믿어보겠노라고 그랬더니 열변을 토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분이 처음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오셨는데 일어서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간다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어지러운 세대죠.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치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분분한 사건들이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성만찬에 관한, 초대교회 때 성만찬에 관한 오해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맞다, 옳다, 틀리다, 막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에 관해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초대교회 식구들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예수 피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마셔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취하신 분들도 있고, 배부르게 먹어버린 바람에 뒤에 오시는 분들이 못 먹는 경우도 생겨나고, 그래서 거기 안에 지금 논쟁이 될 만한 두 가지 요소가 시장에서 갖다 파는 우상 제물을 먹는 부분하고 또 성만찬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해치는 것 중에 바울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의로움과 우리 마음속의 또 평강과 그 희락을 해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 상대에 대한 비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상대를 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의 평강이 사라지겠죠. 내 안에서의 기쁨도 사라질 거 아닙니까? 내가 상대에게 공격하려고 하면 상대를 향해서 내가 전쟁을 준비할 때 날마다 칼을 갈아요. 갈아라. 칼을 갈 때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공격에 대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속에서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형제 앞에서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이제 서로 비판이라고 하는, 비판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주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 이제 한글로 보면 다르잖아요.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비판하다라는 단어와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비판하고 또 어떤 구별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고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비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할지를 주의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비판의 개념 속에는 오늘 이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비판이 되고 사랑이 생기면 주의함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순화를 시켜줘요. 순화가 돼요. 사랑하다 보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순화가 안 되고 그대로 쏟아져 나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 내가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판단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판단의 기준들을 쏟아내 놓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내 마음속에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생각들, 또는 그 상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조심성이 생겨가지고
아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는 다 이뻐 보이잖아요. 식당에 가는데 막 뛰어다녀도 아이고 저 귀여운 놈 이러는데, 사랑이 없는 옆에 있는 식탁에 앉으신 분들은 애기 좀 붙잡으라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 귀여운 놈 어렸을 땐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판단하는 것과 또 비판하는 것과 주의하는 그 개념은 단어는 똑같은데, 거기 안에 어떤 것이 실려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비판이 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주의함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당부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옆에 있는 자매를 봤더니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워져 보이는 그 부분을 보고 중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싶고, 옆에 있는 형제를 보니까 중보해 주고 싶고 또 아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그를 주위에서 보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배반의 기회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비판받고 판단을 받으니까 에이 나 여기서 뛰쳐나갈 거야, 이런 개념으로 배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올가미가 되고 함정이 돼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배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올무가 돼서 함정이 돼서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거기서 더 나가면 미워하고 이런 상황들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는 확실한 그 믿음과 하나님 안의 삶을 살려고 작정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고 내가 상대를 미워하고 이런 생각을 딱 갖는 순간 깨지는 게 있는데, 내 안에서 의가 깨지고 내 안에서 평강이 깨지고 내 안에서 희락이 깨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샘솟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봤냐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킬 수가 있다.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보니까 14절에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안 만들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개념 같은 느낌을 주는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음식적인 먹고 마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칭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걸 말해요. 득의, 내가 의를 획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의가 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에게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생겨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중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또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레네인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화평케 만드는 그 화평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화평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적인 부분이 이제는 좋게 된 거예요. 편하게 된 거고, 늘 주님을 뵙고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고, 그 안에서 평화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지는 거고, 내 안에 그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깨지는 거고, 참된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의와 또한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희락이라는 단어가 카라인데,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은은한 기쁨을 말해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그것 보면서 왁작지껄하게 웃고 한 15초 웃다가 딱 멈추고 다시 심각하게 쳐다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텐션이 올라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기분이 업된 걸 말해요. 항상 이렇게 내 안에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 내 안에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의 그 희락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의 기쁨, 여기서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이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의 생활, 하나님 안에 신앙 생활하고 예배하고 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은은한 기쁨을 말해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겪는 강력한 힘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빼앗길 수 있냐면 미워할 때 빼앗겨요.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행여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미웠다면, 난 너를 위해서 못 죽겠다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날 너를 생각해 보면 딱 꿀밤 조사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 값 없이 정말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깨지냐면, 나는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난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었던 나를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100데나리온을 해소를 못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 결국은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망치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적인 부분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가지 개념으로 이해했던 이 음식적인 개념인데, 오늘날은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아무개는 어쨌단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무개 권사님은 어쨌고, 아무개 집사님은 어쨌고, 아무개 장로님은 어쨌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느냐?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핏값이 흐르고 있고, 나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참 교회들이 갈등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발전하기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4개가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항상 예배가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샤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에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찾아 들어오시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 또 기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내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내 안에서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용서하심이, 그 용납하심이 내 삶을 용납해 주시니까 오늘도 내가 믿음의 걸음으로 예배당에 찾아 나왔는데 그 은혜의 의미를 모르고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십상인 우리들이잖아요. 만물이 변하는 것보다 쉽게 변하는 걸 우리들이잖아요. 만물이 변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 빨리 부패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칭찬받고 싶으세요? 너는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리 와서 쉬어라. 네가 그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네가 그 땅에서 그 화목을 위해서, 네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노력하기 위해 버티고 견디는 그 모습 속에 내가 그 모습 속에 감동받았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리 온 해가지고 이렇게 양팔 벌려가지고 앵겨가지고 주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뭔가 좀 시나리오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봐봐 해가지고 저 농지에서 개나리 묶음 12개 꺼내가지고 종아리 걷어 이런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농지에 개나리 묶음 12개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가져와 그러면 그놈 갖다가 이제 하나씩 갖고 이제 종아리 먹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오늘의 믿음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죠. 하늘 소망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이제 감정을 조절하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면전의식, 신전의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내 삶 속에 내 마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고, 할렐루야죠. 제가 서두에 시작을 하면서 신학교 때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모르고 제가 그분들을 만났다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임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런 데가 다 쓰러울 정도로, 이제 눈물 자국이 쓰러울 정도로 울었고, 그때 그 감격이 어떻게 보면 제 앞으로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제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무슨 신학생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 때에 그분들이 설득하면 내가 설득당하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내 안에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상록수에 살 때는 그 여호와 증인 지부장, 그때 그 지역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에 수장이 왔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리고 왔는데 양쪽에다는 자기 아들들, 어린아이들, 진짜 그때
딱 보기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이런 것 같아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약속 잡고 그분 집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또 쭉 듣는데 무엇에 걸렸냐면 그분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떤 것에 설명하냐면 인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이래요. 성경에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낸다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의 해석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 고통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아냐고. 안 돼요. 그분들은 난제죠. 풀 수 없는 난제죠.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걸 거기에다 딱 가둬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진리된 말씀에서 우리가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힘이에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는 게 힘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거 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 선택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수없는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은사가 없었던 교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은사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9가지 은사로 구분할 정도로 그 교회는 은사가 넘쳤던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내 삶 속에 진리된 말씀의 중심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고 내 살아왔던 삶의 습관으로.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릴레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가족 단위로 기도를 하니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할게.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해. 해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24시간씩 일주일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엄청난 기도의 양이잖아요.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와가지고 10원짜리 20원짜리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권사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왜 입에는 욕이 아직도 달려가지고 쌍스러운 욕을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게 추임새래요. 아유 목사님 이건 욕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성품이 바뀌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내 인격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는데 주머니 손 넣고 껌 씹고 이런 예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주님 품 안에 나왔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있고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모델이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 되라고 나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싶을 텐데 세상 사람이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여전히 똑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구분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믿음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에 복음으로 진리된 말씀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정립이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죄를 못 배워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사실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그런데 못 배워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때 너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자고 할 때 왜 안 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된 삶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살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해요.
아니 대학만 들어가도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아시죠? 대입 고사 보기 위해서 날 새우고 막 코피 흘리고, 그리고 제가 전도한다고 옆에 집 어떤 분에게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고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분이 가방을 하나 들고 열심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새벽에 어디를 가셨냐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이렇게 고개 숙이면 새벽기도 갔다고. 아니 왜 그렇게 새벽기도 가려고 작정을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 하면서 새벽기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대학교만 가더라도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 거 분명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공부해야 돼요. 자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네 정말 자녀된 삶을 살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셔. 하나님이 좋아하는 컬러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짓거리 하면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어디다 쓰겠어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것이 삶을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내면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서 배어져 나오는 힘이 되어서 그 삶 속의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안에서의 의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의 평강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희락이 나타나는 그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을 지닌 그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그분의 선택은 바른 거야 라고 인정해 줄 만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다투는 걸 싫어하시는지, 싫어하다 못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단 말이죠.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든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놓는데요, 얼굴을 가려버린대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반드시 하신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5만 번 받은 것에 대해서 기분 좋고 나도 그럼 5만 번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모든 죄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막힘은 뭐냐면 죄의 마음이고 다툼의 마음이고 미움의 마음이고 갈등의 마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뜨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번의 응답을 자랑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랑이 나타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만남과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증명이 되는 진도 중앙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 예배당에 앉아서 내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천국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럼 믿는다는 개념은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개념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약속의 땅, 그런 언약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스타일이 명확해요.
타협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은. 근데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게 좀 잘못 들리면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용납이 없어요.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용납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세요.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떤 심판이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위해서 보냈는데 너는 왜 제대로 믿지 못했니? 라고 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했고 사람 관계, 인간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정확히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거, 못 배워서 그런다고 하면 배우기를 힘쓰면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배운단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이제 목사님이 엄청 자상하게 인자한 모습으로 인자하시잖아요. 손 붙잡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에 영생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좋은 것이 다 좋다라고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나중에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딱 명확하게 딱 선을 그려놓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갈라놔요. 근데 보니까 양 울음소리나 염소 울음소리가 비슷하잖아요.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우리 안에서의 그 안에서 썩은 것인지 정상적인 것인지 골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 앉혀놓고 하셨던 일이 있어요. 콩 썩은 거 있죠, 안 썩은 거 있죠 해가지고 저 옆에서 저도 재밌으니까 따라하다가 그런 적이 기억이 나는데 반드시 그 상황이 올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너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었고 그 나라의 능력을 아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던 삶을 내가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 안에는 의도 없었고 평강도 없었고 희락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주님을 아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샤케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그 감격을 모르는 삶을 살았구나. 관계 속에 다툼은 알았고 관계 속에 미움을 알았지만 정작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구나 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참 억울할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의 표현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까라고 그러죠. 이를 갈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뜩뜩 갈겠죠. 억울해서 이를 갈아요. 사실은 내가 주일날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섬겼던 것이 얼마고 근데 나를 모르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내게 부탁하신 화목의 직책을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붙들고 내가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았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걸 내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못 배워서 그런 행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요. 아무개 권사님 그 교회 다닌가? 네, 다녀요. 그럼 나 그 교회 못 가겠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관계 속에서 아무개 집사님 그 교회 다니는가?
싸납다고 소문났던데 아유 그럼 나 못 가겠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내 삶을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